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하지만 들판의 곡식들은 날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시면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도님을 잘 되게 하십니다. 저도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앞에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셔요. 약속하시는 거죠? 약속하지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을 바꾸지 못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를 통해서 들은 저들의 말을 듣고는 이날은 환난의 날,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랍사게를 통해서 들은 날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 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랍사게 하는 말이, 야, 히스기야가 하는 말 믿지 마. 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정복해왔지만 그 어느 나라의 신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신뢰하는 하나님도 너희를 도와주지 못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도 유다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너희가 정복당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항복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고 싶었어요? 뭐라고 하고 싶었을까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데 말하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랍사게가 히스기야가 한 말이 뭘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가 뭘까요? 너 하나님한테 이를 거야. 너 하나님한테 이를 거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힘센 동네 힘센 아이나 형들한테 맞고 막 혼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거야. 그게 위로잖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이를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그 분을 삭히죠. 오늘 히스기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 랍사게가 한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만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아수르의 군대가 지금 히스기야의 그 유다 예루살렘 성의 사람 힘이 약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 하나님한테 이를 거야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일렀어요. 하나님, 저 랍사게가 한 말,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능력한 그 말을 들으셨죠.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랍사게가 한 말 내가 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가 한 그대로 내가 랍사게 한 말을 그 말을 들었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약속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 야, 하나님께서 너 혼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 심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더 붙잡고 하나님 더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사내립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랍사기의 말로 인해서 유다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느냐고, 저 랍사기가 한 말이 옳지 않느냐, 이제 우리도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살 길은 뭘까요? 저 아수르에게 항복하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생각했는데 아무런 반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립 왕은 다시 어떻게 해요? 편지를 보내어서 너희가 빨리 항복해라 하면서 전에 랍사기가 한 그 말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오늘 그것을 어떻게 해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내립이 보낸 편지, 전에 랍사기가 와서 한 말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사내립 왕이 보낸 편지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 내가 속지 마라, 믿지 마라.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살아남은 나라가 없다. 어느 나라의 신도 아수르의 공격에서 구원해 준 적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빨리 항복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런데요, 이렇게 편지를 보낸 사내립은 한 가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예?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어진 것은 저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강한 나라고 우리가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 어떻게 저들이 강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에요. 아수르가 된 것은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몽둥이로, 해초리로 아수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힘이 있고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힘이 강해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는 심판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초리, 몽둥이가 힘이 셀까요? 그 몽둥이를 들고 있는 손이 힘이 셀까요? 예? 예? 뭐가 힘이 셀까요? 여러분, 그래, 총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렇죠, 총 맞으면 안 되겠죠. 총이 힘이 셀까요? 그 총을 쏘는 이 손가락이 힘이 셀까요? 네? 뭐가 힘이 셀까요? 네, 총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하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움직이는 손이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래, 아수르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저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요, 몽둥이요, 부지깽이였지. 그런데 지금 내가 힘이 세니까 누구도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참 우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없을 때는 참 비굴해요. 그죠?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있는 사람 앞에는 참 비굴해집니다. 왜요? 없기 때문에요. 내가 심일전에서 노력해서 조금씩 얻어가면은 뭘까요? 그 안에 자신감이 생겨요.
거예요. 어떤 자신감?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 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더 나아지는 사람, 남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 가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가 그러잖아. 보면은요. 참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어렵고 힘들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요. 전에는 빚잔치 하는 사람들이 빚을 다 갚고 살림이 늘어서 모닝하다가 못하다가 이제 에저지 타고 다니면서 이제 뭐예요? 즐길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다 내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다 탁 하나 건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어떻게 해요? 쓸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건희장이 몇 년 동안 병 속에 그죠? 그 병 속에 누워있을 때 어떤 힘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다가 그래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로 조금 잘 되어지고 정통케 되어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더 하나님 믿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주 들은 예가 뭡니까? 여기에 있는 최민영이 지금 딱 그에 들기가 쉬워요. 왜요? 지금 걷는 거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 손, 나, 아빠 손, 나. 어떻게 해요? 나 혼자 걸어갈 수 있어. 막 용기 있게 걸어가요. 힘 있게 걸어가요. 그러다 턱 걸려가지고 넘어지죠.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아수리의 모습도 그래요. 내가 잘 되어져 형통케 되어진 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잘 되어지니까 형통케 되어지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더 버렸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오늘 사내립 같은 그 길 나는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래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조심해요. 내가 다 넣었다고 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넘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히스기야가 받았습니다. 사내립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가 막혔어요. 왜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저 아스로 사내립 왕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또다시 어떻게 문제가 닥쳤죠. 그 일이 닥쳤잖아요. 더 크게 이제 전에는 납사기가 와서 했지만 이제 누가요? 사내립이 보낸 편지, 물론 납사기가 한 말이나 사내립이 보낸 편지나 똑같은 말이지만요, 같은 일 계속 배워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붙잡아 주실 것이다. 내가 이제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했고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그래 우리 하나님 믿어봅시다.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이에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납사기에 저 사내를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사내립이 보낸 편지
내가 너를 공격할 것이다. 결국 히스기야 왕이 기다리는 소식이 아니었어요. 원치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전과 같은 내용이었지만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은 멀고 무엇은 가까워요? 주먹은 가까워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약속은 저 멀리 있고 우리의 현실, 힘든 현실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히스기야의 손에 들려진 것은 뭐예요? 사내립 왕이 보낸 편지입니다. 너 항복해. 너는 항복하면 너 끝낼 거야. 끝장 날 줄 알아. 우리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하나님 약속 주셨는데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봐. 자, 그러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고 말아요. 포기하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럼 누구 잘못일까요? 우리는 누구 잘못해요? 하나님 잘못이죠. 하나님이 약속 주셔놓고 왜 안 주셨느냐? 우리는 그렇게 따져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 이루어질 것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아야 돼요. 현실이 이렇다고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 약속이 끝났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약속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너가 그 약속을 받을 그릇인지 아닌지, 그 그릇 받게 합당한 그릇인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모든 복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시험하셨을까요? 이삭을 바쳐봐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너 정말 나를 의지하냐?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 믿고 나 의지하고 있느냐? 너 끝까지 나와 함께 할래?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아스로왕 사내에게 보낸 편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기까지 어떻게 해요? 이루기 전에 너의 믿음을 보여줘봐. 너가 정말 내 약속 붙잡고 있는지, 내 약속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줘봐. 하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시험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까지 참았는데, 지금까지 참은 것도 내가 여기 힘들게 왔는데, 여러분, 힘들게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전에 말씀드렸죠.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제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요. 맞다, 틀리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산에 올라가려면 3번의 고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고비요? 먼저, 집에서 나가느냐, 말아야 되느냐. 집에서 나갈까 말까 고민해요. 어떤 사람 좋아가지만은 저는 끌려가는 입장이거든요. 저같이 끌려가고 갑시다 할 때 가기는 싫은데 자꾸 가자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가면 어떻게 될까? 귀찮으니까. 가기는 가야 되고. 그래 어떻게 한번 고비요. 나갈까 말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갔어요. 그래 어디까지 갈까요? 산 아래까지 가요. 산이 아래까지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올라갈까 말까.
그래 많은 사람이 산 밑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왜요? 고비거든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저 눈치 보니까는 같이 안 가면 혼날 것 같고 저녁 반찬이 달라진 반찬이 엉망일 것 같고 그러니 겁나가지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이제 거의 산 밑에 한 8분 능선까지는 올라갔으니까 어자. 그런데 8분 능선 거의 정상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하고 어떻게 돼요? 야 내려가자. 힘들다.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런데요. 그거 이기고 조금 올라가니까 뭘까요? 정상이에요. 정상 올라가니까 이야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뭐요? 내가 이걸로 하냐? 그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믿을 때 힘들고 또 그 약속 믿고 지키고 나가려고 할 때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시험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저 아스를 심판하실 거고 내가 저 사내림을 심판할 것이라 약속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내림이 더 강력하게 심판하게 그 항복하라고 글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기서 넘어지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누가 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다른 나라 같으면 어떻게 할까? 항복하라. 한 번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와서 쳐들어왔을 것인데 왜 사내립은 지금 자기가 와서 직접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될 것이지 왜 랍사게 보내서 항복해라. 또 그 말 안 들으니까 편지를 보내서 항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사내립의 형편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오늘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은요,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내립 왕이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아직도 사내립 왕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왜? 그런 가운데 9절 말씀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다 했습니다. 히스기야에 이 편지를 보냈다 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지금 사내립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주변 성들, 견고한 성들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랍사기를 보내도 항복해라. 그럼 어떻게 예루살렘이 항복하면 주변의 성들도 어떻게 자연히 항복하잖아요. 그렇게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데 저 애굽에서 당시 구스 왕 디르하가가 군대를 이끌고 이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애굽의 힘이 참 점점 몰락해 가는 나라였지만은 그래도 어떠해요? 예전에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졌던 그 군사력, 무기들, 병거와 기병들, 그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온다 할 때에 사내립 왕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두려워할 정도가 더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내립이 와서 유다를 공격하면은 유다가 저항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저항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지면은
저 애굽왕 디르하가가 이끄는 애굽 구스왕 디르하가가 이끄는 그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애굽과 지금 림나성을 치고 있는 왜? 림나성에서 그 구스왕 군사를 만나면 싸우기가 용이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림나성을 치고 있고 너 히스기야 너 항복해 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내리 왕은요 누구를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지만은 항복하라고 위협하고 있지만은 예루살렘을 칠 여력이 없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오늘 이 사실을 히스기야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유다 형편이 그거예요. 사내리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를 빨리 정복해야 합니다. 정복해야 하지만은 싸워서 이긴다면은 저 애굽에서 올라오는 구스왕 군사와 싸워 이길 그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항복해라! 위협하고 있지만은 공격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저들은 말로는 위협하지만 너희를 당장이라도 삼킬 것 같이 달려드는 것 같지만은 저희는 너희를 삼킬 수가 없다. 저희는 너희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그럼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야 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들 앞에서 어찌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우리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미 오기도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걱정해서 믿음 포기하고 항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부딪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대로 괜찮아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너희가 염려하고 있는 그것이 너희가 염려한들 어떻게 해요? 흰 머리카락이 검게 할 수 있어요?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어요?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내려놓고 항복하지 않아도 될 그 권세 앞에 다 미리 항복해서 하나님 주실 그 은혜, 하나님 주실 약속까지도 포기하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 히스기야는 그렇습니다. 눈앞에 당장 어떻게 해요? 아수르 군대가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잖아요.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이라도 그 군대를 이끌어 예루살렘을 돌려서 자기를 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무엇을 보았을까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지 않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내 현실을 그냥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요 사내립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딱 쳐보면 하나님 보십시오. 이 말을 좀 보십시오. 사내립부터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내 형편 이 현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저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신 하나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증거에 계신 하나님.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그곳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언약궤로 이야기합니다. 법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 증표로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약속한 건 다 이루어 줄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에?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증거, 그 약속의 증거 가운데 계신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경험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이 5개 많이 있겠죠. 다 대표적인 사람이지만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가 언제였느냐? 성경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끌었다 했습니다. 사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 모든 원수들을 멸할 때, 원수들 싸울 때에 여러분 그냥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원수와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건져주신 날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지켜주셨지요. 보호해주셨죠. 함께해 주셨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디로 갈까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예? 어렵네, 힘드네 하고 주저앉을까요? 아니면은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디로 나간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히스기야가 사무엘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눈이 있다면 똑바로 보십시오.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말했던 열국의 신들,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나라를 지키지 못했던 그들의 신들과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과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 여러분, 사내립이 한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사내립 왕이 말한 것이 사실일까요? 거짓? 그가 많은 나라를 공격했을 때, 정복할 때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지 못했던 것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에요.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의 신을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신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신들을 믿고 의지할 때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할 때,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신입니다. 왜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여호와여 와스르 왕들이 가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항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알고 있어요. 저들의 신들이 저들의 나라를 지켜주지 못하고 저들의 신들은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기 때문에 저들은 그들의 나라를 도와주지 못한다고요. 멸망해서 던져주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한 여호와이신지를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믿었어요. 세상 열국의 신들이 그들의 나라를 도와주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지 못했지만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천하 보여주기를 어느덧 보여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세상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많은 신들 가운데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유일할까? 뭐가 다를까요? 세상에 많은 신들 한번 보십시오.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신상이 있고요.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든 신의 하나 앞에 가서 맨날 복을 달라고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 전에 제가 당근이라는 그 인터넷 보니까요. 불상 팝니다. 불상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불상이 불쌍하더라고요. 얼마나 복을 못 줬으면은 자기 믿고 의지했던 그것이 팔아버릴까요? 그 불상이 불쌍해요. 왜?
그런데 그럼 그 불쌍한 무슨 힘이 있어요? 사람 손에 의해서 팔려다니는 그것이 무슨 복을 주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지만 히스기야에게는 뭐예요? 두려워할 일이 찾아왔습니다. 사내립 왕이 항복하라고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에 히스기야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일 때문에 실망하지만 히스기야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관여할 일 아닙니다. 내가 신경 쓸 일 아닙니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닥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옆에, 하나님을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게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나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와도 두려워할까 안 두려워할까? 나를 보면 두려워할 거예요. 왜요? 나는 약하니까요. 나는 자주 넘어지니까요. 쓰러지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책임질이에요. 여러분, 저 민영이 봐요. 죄송합니다. 저 최민영이 봐요. 힘든 일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힘든 일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주저앉을거예요. 난 못해. 힘들어. 아빠 나 못해. 안 가? 못 가. 하라고요. 누가 어떻게 하라고요? 아빠가 안고 가. 그거잖아요. 아빠가 책임져. 저 어린아이가 아빠를 믿는 그 믿음과 같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아빠 책임져요. 맡겨야죠. 그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또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와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그 어려움은 우리를 삼킬 수 없고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유혹은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요. 오늘 히스기야 왕 두려워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 던져버렸어요? 하나님께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천하 만국이 충만히 여호와이신 줄을 알리옵소서.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나같이 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려움 당하는 나, 힘든 일 당한 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앞의 현실이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또 어떻게 우리의 약속하신 약속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누구의 잘못이에요? 네, 누구 잘못일까요?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내 잘못. 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고 나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나갑시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저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라는 주위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니 끝까지 이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중소한